여러분들 그 탤런트 중에 이순재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순재? 이순재 씨 아세요? 네. 몇 살인 줄 아셔요? 예? 이순재 씨가 1935년생이시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 92시죠. 그런데 작년에 KBS 연말 그 연기 대상 시상식에서 이순재 씨가 연기 대상을 수상했어요. 90세.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렇게 그 정도 연세시면 특별 공로상이나 뭐 특별 무대상 여기에 수상 대상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분이 본선에서 이렇게 그 대상을 차지하시게 됐죠. 그러니까 같이 후보들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후보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마이크 인터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예전 같으면 공로상 대상 되시는 분하고 이제는 앞으로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0이라고 하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설교한 그 설교 제목이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최 집사님이, 최 목사님이 나중에 요한의 두 제자.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쳐주시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요한의 두 제자. 그 주일 한 주를 살면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제 포인트가 뭐냐를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복습을 하자면 지난 시간에 요한의 두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안드레 빌립인데 제자가 따른다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백지를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내 나름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라는 뜻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에게 내 이름을 넣고 나를 건져주신 분 아들이고 나는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가운데서 세상적인 희망이나 세상적인 부귀 영달을 목적으로 갖는 잘못된 희망을 버려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적인 천국에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제 그것의 목표가 되는 것이지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영생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하나님을 팔아서 내가 일신의 영달을 누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제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뭐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 바울에게 여러 가지 안질 혹은 여러 가지 것을 이제 치료해 주시지 않으셨던 이유는 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나만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가 경험한 삶, 내가 혼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뭐가 된다? 약재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가 지나온 것을 얘기해 줌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그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한번 영접해 보자로 이어지는 것이 어떤 삶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강의 5번째 시간으로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제나라 때 이제 어떤 이제 그 마을에 외부에 있는 침략군이 마을을 쳐들어왔대. 마을을 막 말 타고 쳐들어오니까 바깥에서 있던 이제 봉수 보는 사람들이 적병이 쳐들어온다고 마을에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이제 피난길을 막 떠나고 있는 중이 됐대. 그런데 그 쳐들어온 장수가 항복을 하면 살려준다. 항복을 하면 살려준다고 하면 계속 이렇게 그 종이로 알리고 그렇게 했던 모양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항복도 하고 했는데 어떤 여인 한 사람이 오른손으로는 아이를 한 사람을 안고 앞으로 안고 왼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고 열심히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오른손으로 아이를 안고 왼손으로는 아이를 손을 잡고 막 뛰어가요. 어머니가. 한참을 도망을 가요. 항복하라. 계속 도망가요. 한참을 도망을 가다가 이제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안고 있던 아이를 이렇게 길에다가 내려놓았다. 원전에 보면은 던졌다. 뭐 이렇게 표현도 돼요. 아이를 던지고. 그리고 손잡고 간 아이를 계속 끝까지 가고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말탄 병사들한테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군이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네가 안고 있던 아이는 던졌고 왜 손에 쥐고 있는 아이는 끝까지 데려갔느냐? 그 장군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안고 있는 아이는 내 자식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끌고 가는 것은 내 형제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일 살아서 여기서 살았을 때 내 그 형제의 자식을 버리고 내 자식만 살렸다면 내가 어떻게 그 소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버렸다 뭐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장군이 그 말을 딱 듣고 이 나라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철군을 해서 돌아갔다라는 게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 간사함이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설명을 쭉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하나하나 강의해가면서 내용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자꾸 이제 이튿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튿날 영어로 next day라고 하죠. 이렇게 쭉 1장에 이튿날이 강조되는 부분의 포커스는 뭐냐면 2장에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를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요한이 일부러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빌립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만났다, 그냥 지나가다 스쳤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제 만나려고 하려고 여러 가지 것을 환경과 여건과 그것을 조장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 주신 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만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베닝의 남가주 중청교회에서 만난 것도 이것도 다 우연한 일이 아니라 노사연이 얘기했죠. 노래했죠.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우리는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이 만남도 전부 다 우연한 일이 없고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실 때 그런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면서 1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게 뭡니까? 선한 것. 선한 것.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예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다니엘이 얘기했을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아니 성경 어디를 읽어봐라. 예수가 나사렛에서 난다고 하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사실 그 얘기인데 예전에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상당히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아주 이렇게 변방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나사렛이 굉장히 번화해요. 굉장히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한 도시로 변모가 돼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베들레헴인데 왜 그것을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나다니엘이 항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와서 얘기합니다.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논리적인 설득이나 그것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네가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빌립이 하는 겁니다. 근데 와서 보라는 얘기는 빌립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는 얘기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전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come,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창립 기념 예배 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합니다. 오세요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떠세요? 반응이 예, 알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예. 한상훈 집사처럼 이렇게 자기 이렇게 매형 누구 해서 이렇게 6분이시는가요? 예. 그렇게 흔쾌히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요즘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결국에는 이렇게 월십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담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월십,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예배의 장소가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끔 하는 공동체적 역할의 핵심 요체가 뭐냐? 그게 이제 교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가주 주기총교회도 3월 봄철에는 창립 기념 예배로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행복나눔 축제로 2번 초청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질 않으니까 올 수 있는 중간중간 징검다리 미션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오게 하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 이 얘기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인 나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혀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해석이고 두 가지 해석이 여기서는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이 하신 이 말씀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적 선언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저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렸던 여인이 가졌던 것에서는 어떤 본인의 영달을 추구하거나 본인 자식, 그러니까 본인 자식은 본인인데 본인이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공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보거나 내 형이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오해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믿기라는 부분, 믿기. 간사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은 믿기라는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원문을 보면 저 간사하다는 것이 믿기예요. 믿기가 뭔지 아시죠? 낚싯바늘 후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먹을 거를 줘가지고 그걸 달아놓으면 그거를 이제 물고기가 와가지고 그것을 미끼를 확 먹으려고 하면 그때 후크를 딱 당겨가지고 낚아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간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을 때 낚는 업, 사람을 낚는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세계를 모르고 이 흑암의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불쌍한 그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거기 속에서 수렁에서 건진 너희들을 내가 건질 수 있도록 베드로 너를 제자화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선언인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믿기, 후크가 걸려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쓰고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그것은 뭐냐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처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과 일어날 일과 등장인물과 쭉 이것을 다 알면서 읽는 독자에게 조금씩 풀어져 가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사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든 사회생활을 하든 이런 것을 했을 때 항상 자기는 다 알고 있다. 자기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대답하는지 혹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후크를 딱 걸어가지고 갖고 있는 태도가 뭐다? 그게 바로 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진노의 그 자녀들이어서 사탄이 지배받던 게 있어서 그런 죄성을 완전히 놓지 못해서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질투라고 하든가 혹은 어떤 그 부러움 혹은 뭐 미움 이런 분노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간사함, 믿기, 후크가 딱딱딱딱 올라온다고. 그러면서 그런 그 간사한 사람으로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를 들으니 야곱을 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마음의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설명드렸던 믿기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죄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씻음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간사함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사극을 보면 간신이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설명이 됐죠.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있어서 항상 생각과 마음과 말에 그 후크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사람을 곤욕실어서 내가 편안한 쪽으로 이렇게 낚으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산상수훈에서 뭐냐면 결국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후크하고 믿기가 없어야 돼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투명한 집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백악관은 이제 화이트하우스, 그 다음에 청와대는 블루하우스,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집 영어로 비닐하우스. 네. 비닐하우스? 네. 근데 비닐하우스 보니까
이 마음속을 이렇게 딱 스캔을 해보면 요즘에 컴퓨터 웹도 보면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입었는데 스캔을 딱 뜨면 옷이 없어지는 그 웹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마음을 누군가 이제 스캔을 떠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후크가 있어요. 이게 그 후크 바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래서 결국 뭐냐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내가 주관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도망을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가지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하나님께 행복하는 과정에서 걸린 시간이 얼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이제 51편 시편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 51장 시편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 떠서 아침에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 오늘도 한날을 열어주시고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정직함을 잊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정직한 가운데서 항상 나의 정직한 영이 새순처럼 돋아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영국에 보면은 예전에 의회 민주주의가 막 시작하고 그랬을 때 영국 의회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어떤 재판관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재판을 한 모양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래서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장을 처벌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본보기로 삼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표현이 그런데 그 사람의 스킨을 다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벗긴 스킨을 어떻게 했냐면 그 재판장들이 앉는 의자에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 재판장들이 그 자리에 딱 앉을 때 내가 정직하게 재판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시범 케이스의 샘플을 그렇게 보였더라고요. 좀 잔인하긴 하죠. 그런데 그만큼 이렇게 그 정직하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답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제고 평안한 시절이 언제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가장 좋았고 편안했던 시절, 그러니까 나의 봄날, 나의 화양 연화 같은 날은 여러분들은 언제셨어요? 네? 학창 시절 어릴 때 나는 없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구약으로 볼 때는 구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는 뭐냐면 태평의 시대, 평화의 시대, 평온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렇게 혹시 이렇게 뭐 여름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밤에 모깃불을 피워놓고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수박을 깨먹는 뭐 그런 한가롭고 평화로운 모습,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구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뭐냐면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어서 그냥 태평연대를 누리는 것을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해요. 구약으로. 그럼 신약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뭐라고 한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뭐 만세 전에 너를 이미 알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태평성대의 시절에 내가 너를 알고 그리고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나는 알고 있다. 처음과 끝에 알파요 오메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5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참 그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경험의 시간. 혹은 신앙생활을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냐. 액자도 띄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깔끔하게 정리 좀 하자 뭐 이렇게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좋은 비싼 명화가 걸리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더 큰 이제 성화가 걸리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보았고 알았고 그런 시제를 겪었지만 결국에 너는 이제 더 큰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합니다. 남가주주구청교회가 처음 태동을 해서 저희들 2023년도 6월달에 이제 교회랑 계약이 돼서 예배를 드리기로 첫 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신청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뭐 어디를 쓸 거냐 체크를 하는데 거기 이제 보니까 생츄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인 서비스 홀 뭐 이렇게 본당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츄얼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어떤 뭐를 의미하는가 생각을 그때 몰랐고 못했어요. 그래서 그 생츄얼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안 했죠. 괜히 이것도 더 체크하면 페이를 더 달라고 그럴까봐 이제 최소한 이제 이렇게 몇 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예배는 뭐 그 본당에서 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6월 첫째 와서 저희들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거 전부 다 세링을 친교실에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친교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본당에서 드리면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너희들이 요청한 거는 여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업돼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계약서를 갖고 왔어. 그러면서 보라고 여기 센츄얼에 거기 체크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건 또 뭔가 또 그렇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허락하셔서 본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거기서 브레이크하면 딱 걸리더라고요. 마음이 좀 많이 상심돼 있었고 낙심돼 있었고 그때 유현옥 권사님 오셨었던 분, 그죠. 그랬는데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본당을 원한다 그런데 그거는 또 다시 상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그 어떤 일이 있어서 미국 교회에서 본당을 안 쓰는 일이 그 다음 주에 생겼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본당을 사용해도 된다. 그 이후로 이제 쭉 본당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실에 들리고 여기 오게 되면 하나님이 이 본당을 사용하시는 것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뭐냐면 어떤 면에서 내 십자가가 이런 상태에서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확인케 하고 그리고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삶을 나누고 공감대를 함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약재로의 기능을 능히 감당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최고로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그것은 기본으로 주고 1+1
혹은 1+2 혹은 1+3을 주시는 더 큰 일을 보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얘기는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으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야곱이 어디 나오죠? 요 얘기가 창세기 27장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간사한 사람, 사기꾼, 속이는 사람의 대명사는 누구다? 야곱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곱이나 나나 속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저도 들고 있습니다. 야곱 이상이면 이상이지 야곱보다 내가 낫진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정도이죠. 그런데 결국에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간사한 사람을 설명하면서 야곱에 대한 얘기로 풀어가시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작정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면 장자권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도 그 복을 받을 사람인데 내가 그 복을 받고 싶으니까 팥죽에 그 속여서 장자권을 받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너는 이제 좀 죽어야 되겠다 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어머니의 도움으로 너 여기다가 형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당분간 연락 있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피해 있어라. 해서는 야곱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나그네 우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그네 우대법은 뭐냐면 동네에 나그네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대로 보면은 가장 돌봐줘야 될 사람이 과부, 고아, 나그네. 그래서 이 나그네인데 과부하고 고아는 동네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돌볼 수가 있는데 나그네는 언제 어느 때 누가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을을 지나갈지. 근데 그 사람을 노숙을 시키는 것은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잘 나그네를 환대해줘야 돼. 그런데 야곱은 그런 마을조차 있는 데를 가서는 안 될 사람이어서 마을이 없는 데로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산길을 돌아서 사람 눈에 안 띄는 곳 살아보려고 갔다가 결국에는 그 나그네 환대법에도 그 도움을 못 받을 정도의 들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다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서 끌어있는 옆에 있는 돌 하나 끌어서 벽에 삼아서 자는데 부지불식간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그 환상이 뭐다?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사다리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그러면 결국엔 우리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기로 작정된 게 있는데 그 본질을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내가 뭐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러면 사다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사다리를 어느 때 쓰세요? 사다리. 예? 그렇죠. 우리 티나 집사님이 답을 딱딱 얘기하시네요. 이상한데요? 네. 사다리는 올라갈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내려올 때도 쓰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쓰고 내려올 때도 쓰고. 이것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야곱의 사다리가 주는 영적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기능을 하시고 있다라는 게 사다리에서 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중보자의 의미로 해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중보자를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나의 뜻을 기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다리에서 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뭐다? 결국에는 초림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사다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삶의 근원, 제자가 따르는 것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뭐다? 이제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나를 천국에 인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 복락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의 약속, 재림한다고 하는 이것을 잊고 세상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용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저희들 두 번에 올해 2025년에 봄, 가을로 두 번 초청하는 행사를 하는데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초청을 할 때 초청하시는 분은 내용에 대해서는 뭘 하든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이 세상의 부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가 다음 세대 영생복락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친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나히필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나히필 장군. 이분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집안이 어려워서 군대를 갔습니다. 일반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부지가 어디였냐면 육군사관학교였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그 사관생들을 도와주는 훈련대에서 사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얘가 너무 성실해. 그래서 교관이 야, 너는 보니까 군대가 체질이 맞다. 그러니까 내가 추천 좀 써줄 테니까 여기서 육군사관학교를 한번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사병으로 군대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 흔치 않은데 어쨌든 들어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나이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군대 생활을 쭉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예전부터 신앙을 갖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완스타로 진급까지 했어요. 이제 그러면 완스타 진급을 했으니까 투스타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출신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까지 왔네. 한 해만 더 있으면 이제 제대해서 옷을 벗어야 될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허락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와서 자기가 있는 부대를 시찰하고 부대 브리핑을 받기로 일정이 딱 잡힌 거예요. 8년을 기다렸는데 그 딱 일정이 잡힌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가슴 뛰고 흥분된 일이겠어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을 쫙 했습니다. 딱 했는데 이 브리핑이 너무 잘 되고 대통령 마음이 너무 들어요. 자네가 참 고생이 많네, 나 장군. 그러고 브리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회를 해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제 대통령이 다들 이렇게 술을 한 잔씩 하니까 나 장군 이리 와. 그래서 이제 딱 잔을 주고 한 잔 딱 따라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받았어요. 네. 딱 받았어요. 한 100불짜리 넘는 와인이에요. 그때 자기 자식을 버렸던 여인처럼 나히필 장군이 얘기합니다. 각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술을 먹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술을 따라주는 자리였으면 어떻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뭐 별 4개, 국방부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리고 그냥 그 어색함이 이제 흘렀으니 어색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나가면서 나장군 옆에 지나가는데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만.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다 선배나 뭐 계급이 높으니까 욕을 하면서 야 임마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냐? 그냥 너는 이제 좀 이따 봐. 이렇게 이제 막 그냥 핍박을 가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받아도 한 마리 이렇게 돌리는 척이라도 하고 안 마시면 되지 꼭 그렇게 대통령 앞에서 무안을 줘야 되겠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혼난 거예요. 지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투스타 진급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있다 투스타 진급 발표가 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답 없으세요? 왜? 예? 떨어졌으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예? 진급 발표가 났는데 투스타 진급에 딱 1순위로 딱 발표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이 삶이 거기서 이제 군대에서는 투스타로 전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돈 만드는 한국조폐공사 이사장을 하셨고 말년에 이제 세문안교회 장로로 계속 사역하시다가 68세로 소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예화를 하면서 그 자기 자식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과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생각하는 문화와 관계성, 이민 쪽의 상황에서 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청결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공감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현재로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면 정말 제일 좋은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먼저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슬픈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성도의 죽음을 기쁨으로 보고 영화로 보신다고 하는 것 개념이신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했던 것이 뭐냐면 간사함이 없이 훅훅 달지 말고 그리고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보자.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깥으로 비춰지고 배닝에 여러 군데 비춰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한인교회로 모여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돈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돈독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더 큰 일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도래되는데 사용되는 남가주 지구촌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